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위해서 또 저들을 기리기 위해 가지고 또뭐 현충일이라든지 이런 절기도 정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들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국가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사랑하고 헌신도 따라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다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앞선 시대에 우리 선조들의 기도 가운데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가 있기에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큰 복을 달라고 더하는 복을 달라고 또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복을 받은 자로서의 복이 필요합니다. 복을 받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고통을 당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시대를 움직여 나가고 만들어 나갈 사람이 누구냐?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세상을 더 번성하게 만들고 더 지경을 넓혀 나가야 될 그런 사명도 주어졌습니다. 환난을 면하며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서 환난을 면하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경이 더 넓혀지게 해달라고 전 세계 2, 3, 7 나라를 정말 우리가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이번에 감사한 것은 G7에서 G11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 속에 들어가더라고요. 이 작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11번 그 국가 속에 들어가서 세계 속에서 위상을 떨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시대의 축복이지만 앞선 우리의 선조들이 기도했던 그 바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저 먹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응답하십니다. 저는 일전에 우리 시에서 이게 뭡니까 도와주는 그런 이 재난 기금 말입니다. 그걸 신청했더니만 안 나오더라고요. 그 전화를 해봐서요. 다른 사람도 다 봤는데 왜 나는 해당이 안 됩니까? 안 줍니까? 하니까 아이고 선생님은 재산이 많아서 안 된다 그래요. 내가 안 봐도 누가 봤습니까? 내가 안 봐도 누가 봤습니까? 우스개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안 된다 그래요. 신청을 했는데 말입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 받았는 그 증명서도 넣고 잔뜩 갖다 넣었는데 안 된다 그래요. 은행에서 이야기가 이거 하면은 뭐 어지간하면 됩니다. 또 저쪽에서 다 이렇게 서류를 다 가져줬는데 이 뭐 자격에 미달된다면서 안 주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격이 미달돼서 못 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느냐. 국가에서도 기준이 자꾸 달라져요. 한 시대는 말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또 군에서 이렇게 희생하신 그 유족들을 위해서 최대의 그런 예우를 해 주셨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조금 수소함을 느끼더라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천안함 저 유족들이 어제 현충일에 초청받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없잖아요. 이유는 있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못하니까 이유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예를 들어서 저 지금 5.18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대접을 받잖아요. 시대가 달라지니까 말입니다. 누가 이 시대를 움직여 나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잣대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이유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한들 소용없습니다. 너는 내 마음에 맞으니까 안 주고 너는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안 주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기도를 주셨는데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기도하는 백성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9절 말씀에 야베스는 했습니다. 야베스. 그래서 많은 이제 설교가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야베스의 기도다 그렇게 말이 이 설교의 제목을 붙입니다. 성경에 많은 분들이 우리의 참 믿음의 선조들이 나오는데 그분들 다 기도를 했지만은 뭐 아브라함의 기도다, 이삭의 기도다 물론 이런 기도의 제목도 붙일 수 있겠지만은 야베스에게 독특하게 붙여지는 이름이 그 참 제목이 뭐냐? 야베스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스폴전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는데 제가 이번 주간에 그 책을 다시 한번 사봤어요. 전에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다시 한번 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책을 하는데 그 제목이 야베스의 기도예요. 물론 야베스에 대해서는 짧게 나옵니다만은 다른 뭐 이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 제목이 야베스의 기도다 할 정도로 야베스의 이 대표적인 그 뭐 특징이라면은 기도인 것입니다. 이 야베스가 오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마치 사무엘의 기도가 이 땅에 한마디 떨어짐이 없이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응답이 주어진 것처럼 오늘 야베스가 기도했던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했습니다. 다 응답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렘넌트는 이야기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에 내 이름을 넣어봐라. 김유립이 이름을 넣어봐라. 우리 오명의 이름을 넣어봐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내 한 사람의 기도 응답 속에서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지역이 살고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가 사는 이런 축복이 야베스로 인해서 일어났댔거든요. 오늘 특히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야베스는 누구입니까? 이름의 뜻입니다. 오늘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름을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은 뜻이 뭐냐면은 그 뒤에 나옵니다.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하며더라. 어머니가 아들을 낳을 때에 난산을 했는 것 같아요. 아주 고통스럽게 낳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수고로움이다, 고통이다, 수고다, 난산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내 자식 이름을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찍이 저 라헬이 말입니다. 그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베냐민이잖아요. 요셉의 동생 말입니다. 야곱의 저 끝다리 제일 끝다리 12번째 아들 말입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정말 참 이 어려운 가운데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베논이다, 베논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 뜻이 뭐냐면 슬픔의 아들이다. 어머니가 이 아들 베냐민을 낳고 바로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 얼굴도 하나 몰라요. 젖도 못 빨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 베논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오늘 마치 여기에 이 야베스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고 난 다음에 이놈은 고통이다. 내가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서 이놈도 생명이 죽다가 살았다. 이런 뜻을 고통이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슬픔의 아들이 아니고 베냐민을 그의 아버지가 이 베논에서 베냐민으로 했습니다. 베냐민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 나오는 그런 이 귀한 인물이 나왔잖아요. 오늘 우리의 이름에 정말로 묶여 살아서는 안 되는데 정말 우리의 이름이 말입니다. 진취적이고 아주 소망적인 그런 이름이 참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 이름이 이렇다 할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럼 그게 우리가 언약으로 잡아야 되죠. 언약 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시대에 살릴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이런 이름을 줬는데 우리 가정에 환난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재앙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또 나와야 되겠지요. 자, 이름의 뜻은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보니까 유다 자손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서 이 유다 자손이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그래 언약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축복된 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형제보다 귀중하지는 못해요. 사실 태어날 때는 백약한 가운데 태어났을 텐데 난산의 그 자식이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될 그런 자식인데 근데 아주 귀중한 자다,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역대상 1장에서 이 주 보면은 많은 이 인물이 나옵니다. 이름이 나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계보의 이름이 쫙쫙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한 절에 몇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상 기록자는 야베스를 얼마나 귀하게 봤는지 한 사람 인물을 두 절에 걸쳐 가지고 뭐 두 절은 많지는 않은 것지만은 전체 다른 사람들은 말입니다. 얼마나 짧게 이야기했는지 역대상 1절에 보면은 아담, 셋, 에노스 이게 1절이에요.
1절 한 절에 아담 이름이 나오고 또 셋 이름이 나오고 에노스 이름이 나오고 세 사람 이름이 나올 정도로 그냥 이름만 기록해놨는데 야베스라는 이름은 말입니다. 얼마나 귀하게 봤는지 얼마나 이유가 있었는지 두 절에 걸쳐가지고 찬또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그걸 볼 때 얼마나 참 귀한 사람이냐 이걸 보게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는 아버지가 이름을 짓거든요. 우리나라도 사실 아버지가 이름을 짓잖아요. 우리 가정에도 뭐 둘이 다 내가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 게 보통인데 상례인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 가정에는 아버지가 안 계시는 모양이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는 모양이다. 아버지가 저 전쟁터에 걸려가서 일찍 전사하셨는 모양이다. 여러 가지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병약하였어. 아니면은 야베스의 가정이 어머니가 처녀의 몸에서 자식을 잉태해서 뭐 신학자들은 여러 모양으로 이 가정에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저렇게도 해석해봐요. 왜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느냐 말입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어머니가 이름을 짓지 않겠느냐. 그럼 가정 형편을 알 수 있잖아요. 가정 환경을 알 수 있잖아요. 성장 배경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야베스의 성장 과정은 참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늘 항상 붙잡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할래야 성공할 것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야베스인데 야베스는 제일 잘한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로 말미암아 나라를 살리고 기도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살리고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를 살리고 말입니다.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이 시간에 있는 것이 6.25 전쟁 때에 군인으로서 이겼다. 물론 맞지요. 그러나 그 배경에 누가 있느냐? 기도의 사람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다 정복당했습니다. 점령당했습니다. 이제는 부산 정도, 대구 요 밑에만 조금 남았습니다. 영천도 요 이게 다 지금 정복 다 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저 고향 저 유학산 밑에 말입니다. 저 칠곡군 저 석정면 그거 보면은 그 다보 전투가 대단했잖아요. 유학산 전투가 대단했잖아요. 그 우리 집에도 말입니다. 저 피난 가면서 이불 같은 거 그 마루 밑에다가 파가지고 숨겨놨다는데 갔다 보니까 그거 다 파내가지고 그 솜을 다 뜯어가지고 전부 다 고름 다 닦고 피 닦고 뭐 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이런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있나 말입니다. 세계의 11번째 그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나 말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부산의 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오늘 여기 야베스는 울부짖음의 기도의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우리 앞선 선조들이 말입니다. 이 6월달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제 나라가 다 정복당하고 완전히 공산화되는 이 참 그런 찰나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기대했던 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메가더 장군을 보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허락해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이 수복되어지고 이래 되어졌어요.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기도가 항상 만들어 나가요. 우리 자녀들 우리는 이럴 때 아닙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느 목사님은 이 설교 제목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 했는데 저는 오늘 복의 복을 더하소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조금 이 기도가 좀 약하게 돼 있어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런 복을 달라 했는데 물론 이런 이 기도 제목도 나오고 있는데 요거 성경 이전에 개역 성경 있잖아요. 지금 개정 우리가 쓰잖아요. 개역에 대해서 또 개정되어 있는 거 그걸 지금 성경을 쓰고 있는데 요거 이전에 썼던 그 성경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게 더 좋더라고요. 그러면 제목에 우리 오늘 성경 본문에는 안 나온 그런 제목입니다. 복의 복을 더하소서. 이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오늘 야베스가 기도하는 야베스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어떻게 했느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게 맞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 삼신 할머니 저 공중에 뭐 거기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무슨 관계냐 말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저 야곱에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주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괴로워 싸워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겼어요. 실험하는 가운데서. 그때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괴로워서 이겼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복을 안 주면 안 되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야베스는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이요 신뢰하시는 하나님이요 정말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냥 막연하게 답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한테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절대로 허락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슬퍼를 다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으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제 문제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외교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오늘 야베스는 비록 가정 환경이 가정 여건이 최악의 상태란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랬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렸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이 좀 뜻을 이루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영어 성경에는 좀 더 강하게 되어 있어요. 울부짖었다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아뢰어 이르되 이 말씀이 울부짖었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울부짖는 자에게 응답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부르다가 그때 가서는 울부짖는 식으로 엄마 이랍니다. 그때 엄마가 돌아봐요. 그전에는 엄마 해도 안 돌아봐요. 엄마 해도 안 돌아봐요. 엄마 해도 안 돌아봐요. 그 다음에 나올 것이 엄마 하면은 돌아봐요. 오늘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울부짖었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송아지가 어미 소를 찾듯이 울부짖을 때 어찌 그 민물의 저 짐승도 그 새끼를 바라보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나 말입니다. 울부짖었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울부짖읍시다.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 찾아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떤 또 바이러스가 일어날지 말입니다. 이 경제가 어떻게 될지 산업이 어떻게 될지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다 이렇게 착용하고 예배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태하게 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앞선 시대는 말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목 놓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 크게 지경이 넓혀지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영향력이 더 뻗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목사가 오늘 그냥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성경처럼 복의 복을 더하소서. 저는 이번 성경이 별로 이거는 번역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물론 맞는 말씀이죠. 이런 복을 달라 했는데 이 말씀도 맞지만은 복의 복을 달라는 게 복이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근원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이 세상에서 잘 돼야 되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자가 이 세상 잘 되면 말입니다. 전부 도둑입니다. 뻗대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자가 청와대에 들어가니까 전부 다 말씀만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자가 국회에 들어가니까 말입니다. 나라를 자꾸 반쪽 나눠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입지 못한 자가 청와대에 가서 좀 최고 위치에 있으니까 나라가 참 어려워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이 시간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내 생각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저 사람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지요. 여기에다가 복을 더해달라고 하십니다. 무슨 복입니까? 세상을 살려나가는 그런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건강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문화도 주시고 국방도 주시고 이 나라가 든든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병 문제도 하나님, 이런 재앙 문제도 하나님이 끝내도록 그 어떤 의학자를 동원해서 세워서 이것도 바이러스 퇴치하고 말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이사님이 이 가져왔는 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우리 교회 가져온 게 1,000,000원입니다. 오늘 1,000,000원 헌금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따를 줄 믿습니다.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내가 호주머니 하나 딱 넣어놨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누구를 세워서라도 이런 발명품이 나오고 말입니다. 이런 문제 해결점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옵소서. 이게 복에 복을 더하소서. 더 나아가서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시겠지요. 그 지경을 넓혀달라. 땅 장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영향력을 넓혀달라는 겁니다. 먼저 이 지역이 뭡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바라볼 때에, 영적인 눈을 바라볼 때에 전에는 우리가 미워하고 전에는 원망하고 전에는 멸시하고 이런 눈으로 바라봤지만은 영적인 눈을 여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탄한테 잡혀있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바로 그럴래야 바로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들지요. 기도할 수 있겠지요.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이래 되어지니까 형제 중에서 귀중한 자가 있습니다. 형제 중에서 제일 약불로 태어났는데, 제일 병약한 자로 태어났는데 가정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됐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받으니까.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그런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문을 살리고 지역이 넓어지는, 지경이 넓어지는, 영향력이 이렇게 넓어지는 이런 축복을 달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왜? 내 개인적인 욕심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이 내가 손이 압니다. 이 손이 뭘 하는지 압니다.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손은 능력의 손이요, 힘 있는 손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손이에요. 내 손에 갈지라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임할 때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 손의 능력입니다.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무슨 환난입니까? 아마 왜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없었나 듣자니 우리 아버지가 전쟁터에 갔어. 여기서 그만 중상을 입었어. 그 고랑고랑 하시다가 아마 세상 떠났어. 아니 우리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전사를 바로 하셔버렸어. 뭐 나름대로 다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 우리 시대에 이런 환난, 이런 재앙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지지도 없게 하시고 기근도 없게 하시고 전쟁도 없게 하옵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의 후대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가정 살림 다 책임진다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의미를 볼 때에 오늘 이 시대는 환난의 시대잖아요. 재앙의 시대잖아요. 근심이 없게 해소서 했습니다. 이 환난 때문에 작은 크고 근심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늘 눌림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고 늘 한숨 쉬며 말입니다. 마음의 무거움이 있습니다. 정신의 고통이 따릅니다. 시대의 아픔이 따릅니다. 개인의 아픔이 따릅니다. 가정의 아픔이 따릅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아픔이 따릅니다. 이런 작은 문제까지라도 하나님 다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오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응답받은 이 야베스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가 해결입니다. 기도가 길입니다. 기도가 승리입니다. 기도가 역사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십시다. 정말 기도가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여기에 답이 나온다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말입니다. 응답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가 누굽니까?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은 허락하셨더라. 한마디 땅에 떨어짐 없이. 어떻게 기도냐? 필요한 기도를 했습니다. 내 욕심이 아니지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우리 형제들이 살고 이 시대가 살고 우리 나라가 사는 이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닌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이 기도했습니다. 복의 복을 다 해달라. 하나님 내가 억만장자가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는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영향을 끼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불신자 상태 속에서 무너져가고 넘어져가는 저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해야 됩니까? 왜 부적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까? 왜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면 무조건 사탄한테 지배를 당하는데 저 현장을 저는 예사롭게 봤는데 하나님 아닙니다. 저 현장을 내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현장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서 복음 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가정에서 내 책상에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요 저 영천당을 복되게 하옵소서, 저 부호등을 복되게 하옵소서, 저 경산을 살려주옵소서 하나하나 우리가 불러가면서 기도한다는 게 이게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자신은 물론이지요. 이 병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완전히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가문이 말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지역과 민족과 나라, 세계 살리는 이런 기도가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야베스처럼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야베스는 벌써 언약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안 만나면 성없잖아요. 우리 교회 나오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십시오. 저 절간의 스님한테도 하나님 만나십시오. 저 총장님한테도 하나님 만나십시오. 대통령에도 하나님 만나십시오. 정치인들에게도 하나님 만나십시오. 이게 우리 전도 방법이잖아요. 왜 하나님 만나야 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만나려면 만나는 길을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만난다고 해서 만나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참 제사장으로서 모든 환난과 모든 재앙을 다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환난과 재앙을 갖다 주는 이 사탄 권세 예수 그리스도가 참 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알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자는 오늘 말씀처럼 귀중히 여김받는다는 것. 형제 중에 형제보다도 귀중한 자라. 형제보다도 귀중한 자라. 태어날 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태어날 때는 병약한 자입니다. 배우지 못한 자입니다. 가정에 가장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가정 살림살이를 다 책임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어릴 때부터 뭘 알았느냐? 복음을 알았다는 것. 어릴 때부터 기도가 뭔지 알았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어릴 때부터 이 속에 있고 우리 어른들이 정말 이 귀한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후대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6월 달에 우리의 정말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그건 우리가 상상 못할 기도를 했습니다. 왜? 풍전등한데 요것만 부산만 뺏기면 우리는 저보다 저 바다에 다 빠져 죽든지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울부짖어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진짜 한번 상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교회를 두고도 정말 그런 울부짖음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도 울부짖음이 있고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울부짖음이 있고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런 울부짖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허락할 줄 믿습니다. 이 허락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송하십시다.